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여의도 같은 섬이 있죠. 그 섬에 아주 고층 건물들이 마천루를 이룹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또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9.11 사태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0층 높이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빌딩, 라디오 시티 빌딩,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여의도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높은 건물들이 그 섬에 빼곡히 지어질 수 있는 비결은 그 맨하탄 섬 전체가 큰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 위에 이 견고한 빌딩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하신 일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아마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하셨을 것입니다. 집을 질 때 지금이나 그때나 기초가 든든해야 그 기초 위에 견고한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라든지 또 기계 건축 공구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10층 아니라 10층 지하, 10층 이하까지 주차장을 그냥 파고 안반도 다 뚫고, 그런 공법이, 기술이 또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나 기구나 공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기초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큰 비가 내리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는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당시 유대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날씨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겨울철 되면 이제 비가 오는데, 한번 비가 오면 굉장히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이른 비, 늦은 비, 겨울, 초봄 그 사이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데, 사막 날씨이기 때문에 땅이 다 말라요.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가 급류가 되어서 반석과 반석 사이를 막 누비면서 큰 홍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거기다가 이 겨울철에 비가 내릴 때는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서 급류가 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에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국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세워진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 전에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호텔인데 130년 전에 이 호텔을 짓는데 그 기초 공사만 4년이 걸렸다 그래요. 기초 공사. 그러니까 그 주초를 두고 하는 기본 공사만 4년이 걸렸다.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비용, 많은 인력을 들여서 그 호텔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건물을 그렇게 오래 짓냐, 시간을 그렇게 돈을 많이 무리해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안 좋게 낙인이 딱 찍혀버렸어요. 근데 그 호텔이 완공되고 52년이 지난 1923년 9월 1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동경에 강도 7.9의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동경 대지진 때문에 그 동경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14만 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3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지진이죠. 그러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막 사람이 깔려서 아비규환이 되고 막 혼비백산이 될 때 유독 끄떡하지 않은, 요동치지 않은 호텔 건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국제호텔 임페리얼 호텔이었다. 유리창 5개만 깨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4년이 걸렸지만 그 호텔이 기초를 아주 튼튼히 다져 놓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가로서 지금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초공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한복음 우리 주일날 쭉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모든 행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양의 문이다 그러셔요. 양의 문이다. 아니, 문이면 문이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뭔가? 그 광야에 보면은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동굴에 숨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이 막 군사 600명을 데리고 와서 기거할 정도로 그 많은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양을 치다가 이제 밤을 샌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양들을 동굴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야생 동물이라든지 이 못된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목자가 어떻게 해요? 동굴 밖에서 문이 되어서 딱 지키는 거예요. 양의 문입니다. 양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풍성히 얻게 하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차고 넘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이 없도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파도처럼 밀려온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 한번 보셨습니까? 파도가요 계속 몰아와요. 때로는 크게 오기도 하고 작게 오기도 하고, 풍성함을 주시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초가 탁 되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 기초 삼고 사는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옛날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을 했다 그래요. 그 문방구를 운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 생활을 잘 못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11조 해야 합니다. 장로님 11조 생활하십시오.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11조를 하든 못하든 힘든 것은 매 똑같은데 이왕이면 내가 결단하고 11조 하나님께 먼저 탁 드리고 10의 9조 10의 9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정말 굶을 것을 각오를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차츰차츰 형편이 나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문방구를 그만두고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상회를 오픈을 했어요.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럴 때가 이 황해도 지역에 건축 붐이 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 할 때보다 수입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막 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이 정찬유 장로님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떼돈을 벌었다 그래요. 황해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갑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좀 새로 접어야겠다. 현대식으로 잘 접어야겠다. 그 자기 집 짓으려고 건축 자재 판매하는 상회니까 얼마나 좋은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다 놨겠어요. 자기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 너 나가는 교회는 막 비가 새고 그렇게 오래됐는데 니네 집을 그렇게 잘 지면 너 마음 참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 자재,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 상해에서 모아놓은 많은 돈,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을 이분이 모았는데요.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3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이 30억 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 산기슭에다가 한 3만 평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다가 현대식으로 성전을 잘 지었다 그래요. 그게 모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정찬유 장로님 참 훌륭하다, 귀한 분이다.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예배당 앞에다가 뭐라고 기념 돌을 세웠느냐, 기념비에다가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써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현대식으로 잘 졌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정찬유 장로님이 교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을까? 알고 보니까 어디 먼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님 몇 분이 이 장로님 신방하러 가서 장로님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왜 이 먼 곳에 오셔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빨리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죠. 뭐 마음에 언짢은 거 있습니까? 정찬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동북교회 출석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한 후에 거기다가 정찬호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쓴 것을 보고, 야,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구나. 이제는 이 교회 나갈 수 없겠다는 마음을 놓고 제가 먼 교회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뜻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캐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이름을요, 그 머릿돌에서요 깨끗하게 지워버렸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장로님입니다.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집을 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졌을 겁니다. 또 자기 집을 짓는 집이니까 얼마나 잘 졌겠어요? 문제는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그게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여지는 시간, 그 에너지,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외관에 아마 신경을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누가 안 알아주나,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고 모래에다가 집을 잘 진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똑같이 겨울 시즌이 와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수가 날 만큼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내리니 이 폭풍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를 못하고 급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무너졌는데 심하게 무너, 아마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이 나면은 들고 나올 것이 있지만 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을 그냥 회오리처럼 싹 돌아서 다 쓸고 지나가 버린다. 심하게 창수가 나버리니 하나 남는 것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축가로 사는 비결은 뭔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죠?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집을 짓기는 저예요. 한 사람은 모래,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혜롭게, 한 사람은 어리석게. 그 어리석음의 지혜로움의 차이가 뭔가? 말씀을 듣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무더운 날 성도님들 몇 안 되지만 열심히 주일 설교를 하는데 막 덥고 피곤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다 눈도 개슴틀에 뜨고 아예 눈 감고 졸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반응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막 힘이 나고 메시지가 힘차게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막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보니까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뒤척이면서 졸고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이 할머니 때문에 힘이 났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나갈 때 인사하는데 할머니 보고 인사를 했다. 그래 할머니, 오늘 제가 설교를 할머니 보고 아주 전 힘을 얻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할머니를 위한 말씀 같은데 그 할머니 오늘 제 설교 듣고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할머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하도 울어서 눈이 뻘겁니다. 목사님에게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애써 키우던 염소가 그만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난 수염이 꼭 얼마 전에 죽은 염소 수염하고 똑같이 생겨서 염소 생각이 나서 설교 듣는데 네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28절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교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야, 대단한데? 대단한 말씀인데? 다른 서기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로만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들을 때, 뭐 기적을 행할 때,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근데 나중에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삽니다. 오늘 이 성령 대망에 나와서 주시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삼겹줄 경건 운동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했으면 삶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죠. 어떤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성경을 막 300번을 읽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300번을 읽었다. 천사가 나타나갔고요, 이 성도님에게 성경 퀴즈를 냈대요. 근데 300번이나 읽었는데 그 퀴즈에 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 무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성도가 나는 성경책 500번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놀래요. 그러면서 유창하게 자기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500번이나 읽었으니까 막 암송해 보겠다고 조금 하더니 그냥 암송한 거 탁 막혀버렸어요. 그 이 성도 또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웃으시더니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야,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 모든 성도들 눈이 똥,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아니 300번, 500번 아니라 그 사람은 성경을 한 1000번 읽었나 보다. 신학교 교수님인가 보다. 막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2년주 1학교 나가는 1학년 어린 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갔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 성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 이 아이가 더듬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조선족 아이인데, 네, 예수님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 1학년 조선족 아이 성경을 뭐 알겠어요? 근데 얘기한 그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특한 아이라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가 창립 기념일 전까지 40일 동안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전화 연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날, 창립 기념주일 5월 29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30여 분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에도 오늘 철에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을 막 몇 날 며칠 부탁을 했고, 여보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전도 축제인 날 남편 데리고 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고 막 성도들이 새로 나온 분들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목사님이 이제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분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다 일어나십시오.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내가 막 눈치, 여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해. 근데 남편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이 일어날 때 막 일어나기로 하는데 결국엔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배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꼭 예수님 영접하기를 내가 바랬는데 왜 안 일어났냐고.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비신자지. 그렇지. 근데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신자나 비신자나 다른 것이 없다.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소리치면 당신도 소리치고, 내가 큰 소리 내면 당신도 큰 소리 내고, 또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당신도 교회 안 나가고 나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 아니, 차이가 없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데 뭘 내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라고 야단이냐고. 전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내가 알지를 못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근데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좋은 말씀입니다, 감동받고 뭐 특세 때도 은혜 받고,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기초를 예수님 위에 세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잎사귀를 내고 그 가지가 연하해지면 여름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라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따라합시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받을 것이냐, 7년 환난을 통과할 것이냐, 불안해하지 마셔요.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 또한 예수님 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뒤에 가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누구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일도 안 하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단에 빠져갖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지 않습니까? 맷돌질 뭐 집안 살림이에요. 집안 살림 뒷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살림 열심히 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 깨있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